어느 날 한 남자가 퇴근하는 길에 머릿속에 어떤 소리가 들렸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네가 가진 집까지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돈을 가지고 라스베이거스로 가라. 처음에 남자는 무시하려고 했으나 계속 똑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결국 남자는 목소리대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확한 가게 이름까지 되면서 자, 이제 땡땡 카지노로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카지노로 갔고 룰렛 테이블에 다가가자 다시 한번 목소리가 명령합니다. 네 전 재산을 17에 걸어라. 남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짧고 단호한 목소리에 설득되어 자신의 전부를 다 17에 걸었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룰렛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구슬이 천천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그렇게 공이 점점 느려지는 있는데 공이 멈춰선 곳은 17이 아니라 21이었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의 목소리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젠장! 하고 말이죠. 혹시 이렇게 엉뚱한 것을 쫓아가진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용건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의 소나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고 절대 건널 수만 없을 것 같았던 홍해바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를 겪으며 고통당했고 그 모든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는 다름 아닌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로 일어난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애굽에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의도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지켜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이 되었기에 백성답게 살려면 이 10가지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의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1계명은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의 하나님 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중독이라는 우상들이 많죠. 돈, 술, 담배, 성, 게임, 여행,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몰래 만들어진 우상은 없는지, 나도 몰래 중독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든 잘 다루면 복이 되지만 무엇이든 잘 다루지 못하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없습니다. 잘 다루면 무엇이든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 다루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일계명을 통해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 한 분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해야 할 분께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분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언뜻 보면 1계명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이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줬다면 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사울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바르게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곧 뒤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모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계속 키우고 길러오던 가축이었던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이라며 찬양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이를 오늘날의 경우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만 믿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이익과 편의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잘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나 사울처럼 순종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이 10계명을 들으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해는 했으나 엉뚱하게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뉘앙스로 주셨냐는 겁니다. 말에는 다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전혀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 너 참 잘했다 하는 것과 야, 너 진짜 참 잘했다. 단어로 따지면 똑같지만 뉘앙스, 분위기, 느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억양, 상황, 강조점 등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이게 세대 차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화면에 익숙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책을 보는 것도 우리 종이로 된 책보다는 우리 전자책을 보는 게 익숙해지고, 수업을 강의를 듣는 것도 직접 듣는 것보다는 인터넷 강의나 이런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점점 익숙한 시대이죠. 얼마 전에 예영이도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꿈도 못 꾸는 일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 보면 혹시 이게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야, 진짜 참 잘했어를 말하고 싶은데 야, 너 진짜 참 잘했다 라고 들려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야, 너 참 잘했다, 이게 너 진짜 참 잘했어 이렇게 전달되면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이는 10계명을 주신 목적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본문 뒤에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범죄를 억제하게 하려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10계명을 주신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늘은 구름으로 덮였고 어둠 가운데 마치 하늘이 갈라지고 귀를 멍멍하게 만드는 천둥번개가 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온 땅이 깜깜해지고 귀가 멍멍해지고 눈을 뜨지 못할 만큼 강한 천둥번개가 내려칩니다. 지진처럼 온 산이 흔들려 진동을 하고 산이든 어디든 불이 나서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처럼 상상만으로도 매우 두렵고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10계명이 선포됩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라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분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떠난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무섭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면 10계명을 주시는 하나하나의 말씀이 지금 다 이런 분위기에서였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1계명, 2계명이죠. 한글 성경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하지 말라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 로라는 문장이 이 단어가 문장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왜 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강하게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안 돼! 라는 단어를 먼저 말하잖아요. 급할 때에도 또 더 중요할수록 말입니다. 안 돼! 하고 나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도 부정의 언어, 로가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정어 로는요, 일반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보다 뜻이 훨씬 강경하고 단호한 것으로서 주로 율법적인 금지 명령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안 돼도 아니고 절대 안 돼!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표현이 1, 2, 3계명,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이와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4, 5계명은 왜 이렇게 안 돼 있죠?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4, 5계명은 하라니까요. 1, 3, 나머지 계명은 하지 말라, 로로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산뜻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기에 그런 강력한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곳에서 잔디밭에 앉아 천천히 성경을 읽고 있으니 이런 엄숙한 분위기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오해가 발생한다면, 이 전달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이 선포될 때의 분위기와 느낌을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벼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기는 더욱 무겁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강하고 더욱 단호하고 더욱 엄격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볼래? 그렇게 해줄래? 가 아니라 무엇보다 단호하게 그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대로 지키라는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키면 좋고 못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키면 대단한 것이고 못 지키는 것이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늘 괜찮다고 회개하라고 내가 널 돕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내가 도울게,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 오해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요엘서에서도 그렇고 요엘서를 보며 잠깐 언급했던 요나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이 의롭지 않다고 했죠. 내 생각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구별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랄 때도 물론 많지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영적인 분위기로 충만했던 어떤 한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에는 그 좋은 분위기 때문에 수도사 지원생들이 넘쳐났고 영혼의 평안을 찾는 성도들로 늘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도사들 간에 반목이 싹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많이 찾아오던 성도들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의 오랜 스승이 그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수도원장은 스승의 고민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저 며칠간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다가 아무도 몰래 그곳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수도원장에게 스승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 수도원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했다네. 놀랍게도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셨어. 예수님의 비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어서 몰래 떠났지만 그래도 자네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쓰네. 수도원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시다니. 그리고 수도원 안에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봤지만 누구도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수도원장은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은 뒤에 스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니. 수도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누구든 변장한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언제나 상대방에게 늘 조심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수도원의 분위기는 예전과 같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정작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럼 수도원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홀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잊어버린 은혜와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소도 내 주변 사람들도 환경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손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나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부지중에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관습이 되어버린 말씀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죠. 말씀이라면 즉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 하지 않습니까? 수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대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냥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임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가 아닌 명령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권고나 교훈 정도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보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행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과 사랑에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민해야 할 분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리십시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물론 말처럼만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처럼 간단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면 저부터 너무나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실패하니까요. 그러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한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출애굽기는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에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이 둘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곧 네가 내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느냐?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데 예배 좀 쉬면 어떻습니까? 굳이 집에서 인터넷으로까지 예배를 해야 합니까? 직장도 안 나가는 사람도 많고 쉬는 사람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예배하나요? 굳이 집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굳이 왜 집에서 누워서 침대에서가 아니라 앉아서 똑바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권고가 아닌 명령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열심히 큐티하고 계십니까? 내 존재와 내 삶의 이유를 책상에 박아두진 않으셨습니까? 어서 내 존재와 삶의 이유를 꺼내 되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말씀처럼 말씀을 지킴으로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그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어쩌면 인생에 다시 겪기 어려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사로잡으십시오. 무엇으로 사로잡아야 합니까?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